오늘은 수고와 쉼에 대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휴식을,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 어떤 말씀보다도 참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진단이 정확하고 확실한 처방을 내려준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지 않고 꼭 진찰을 합니다. 먼저 진맥을 잡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사를 놓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진단이 돼야 돼, 진단이.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상태일까요? 내 컨디션을 진단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는 처방전이, 거기에 맞는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수고와 슬픔과 고통뿐이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는 수고하고 자식 놓고 고생해야 먹고 산다. 인생은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난주간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날 자체가 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전도서 2장에 가보면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소득이 뭐냐? 헛되고 말짱 도루묵이다.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수고하지만은 그 수고마저도 남는 게 없는 헛되고 게 인생이다.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뭘까요? 뭔가 모르게 눌리고 갇히고 스트레스가 있는, 억압이 있는, 중압감을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머리에 쌓고 고민을 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에겐 구원이 필요하고 해방이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고요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뭔가 모르게 눌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인생은 수고하고 애쓰고 자식 놓고 고생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니까요. 어느 사람이 누구든지 수고하고 애쓰는 게 없이 되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짐을 다 지고 살아가.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 모르게 부담감을 가지고, 뭔지 모르게 중압감을 느끼고, 뭔지 모르게 눌리고 갇히고 다치고 답답하게 살아가. 스트레스가 말로 못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한 거예요. 뉴스만 봐도 옛날에는 농사 짓고 땅 파고 그냥 살았지만 지금은요, 미국 소식, 유럽 소식, 아프리카 소식, 뉴스에 그냥 세상 염려 무거운 짐을 내 혼자 치고 가야 되는, 그걸 다 듣고 보면서 세계 기훈이, 여러분 중국에 물난리가 나고 뭐 일본에 지진이 나고 그런 걸 우리가 다 듣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지구촌 시대다 보니까 고민도 글로벌하게, 인터내셔널하게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군대 간 아들 걱정하고, 여러분 시집간 딸 걱정하고, 수고와 근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눌리는 것이, 중압감이, 부담감이 말도 못한 거예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확률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100명에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게, 여러분 실패하는 게 쉽지 성공하는 사람은 꼴랑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97%의 사람들은 패배감과 좌절감과 여러분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요. 일이 안 되면,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이 안 되면, 돈이 안 되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몸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돼요. 왜 나는 돈을 못 버냐? 왜 나는 취직이 안 되냐? 왜 나는 결혼 생활이 잘 안 되냐? 그런 안 되고 못 되고 97%는 실패자라니까요. 실패감이 오는 거예요.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패배감이,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그런 감정이 나를 억누를 때 그게 무거운 짐진 자들이 돼버려요.
뭔지 모르게 머리가 무지근한 거예요. 뭔지 모르게 마음이 깨운치를 않는 거예요. 애를 써도 수고를 해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하지만 남는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인생은, 사람은 영적인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메꿀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그런 허무가,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섭섭하지요? 허전하지요? 심심하지요? 사람은 섭섭하다, 허전하다, 심심하다 이 세 가지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섭섭합니까? 섭섭하지. 세상이 섭섭하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동 찍히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을 기대하면, 욕심을 부리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망이 실망을, 실망이 낭망을, 낭망이 절망을, 절망이 사망에 이른다고 오망 시리즈가 있잖아요. 세상은 다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어머니가, 어느 며느리가 내 마음같이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대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믿는 도끼 찍히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은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서 이제 10년 뒤에 보자. 10년 뒤까지 못 살아. 우리가 호언장담할 만큼 그렇게 확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 병들고 사고나고 생로병사 흥망성쇠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내 몸마저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진다니까요. 애 쓴다고 애를 낳고 건강 운동한다고 건강할 것 같으면 철봉에 맨날 목을 걸고 살아가겠다. 철봉에 목을 걸치고 살아가면 건강할까요? 애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운동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실망을 하고 낭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마음속에 애써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헛되다. 헛방이다. 뭔지 모르게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 염려를 쥐고 살아가니까 부담감만 스트레스만 충만하지. 그래서 다 섭섭한 거. 여러분 좀 섭섭하다 마음이 들거든. 그거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섭섭증이 생기는 거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니까 실망을 하죠. 섭섭하다, 허전하다, 허전하지. 배 터지게 먹어도 입이 고프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어릴 때 성장 과정이 불안한 사람들은 계속 껄떡거립니다. 배가 고픈 거는 참지만은 배가 아픈 거는 못 참는 거예요. 그게 한이 맺히고, 그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의 엉어리가 한이 맺힌 사람은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계속 먹어도 고픈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돈이 없어서 궁색하게 그렇게 돈에 한을 품고 살아간 사람은 돈이 있으면 돈을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써. 애끼다 똥 된다고. 그냥 발발 떨고 애끼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못 쓴다니까 그러죠. 어릴 때 그 돈 때문에 환장을 하고 돈 때문에 고생한 생활하면 돈을 못 쓰고 발발 떨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 그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못 씁니다 돈을. 무서워요. 이거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세상에 명품을 걸쳐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수고하고 먹은 짐진 자들이고 심심하지.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뭐 좀 좋은 거 없나 찾아서 방황하지 마세요. 세상은 다 심심한 거예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귀여워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 질투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랑은 외통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외길이요, 사랑은 여러분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만 좋아해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오만 놈한테 껄떡거리고 오만 데 가서 어울리면 아따 니는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 떠불리고 아따 적응력도 탁월하네. 아무 여가 내가 자빠져 자고 외박도 잘하고. 그래 안 된다니까. 다리 몽대를 분질러 놔버리죠. 그게 사랑하면 질투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잔소리를 바가지를 끓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관심 있으니까. 잊혀진 여자는 잔소리 안 해요. 다른 사람 보고는 잔소리하지만 내 사랑하는 딸이 함부로 살아갈 때 어떤 애비가 가만히 있겠냐며. 잔소리하고 바가지 끓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데 가지 마라,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사랑의 질투라는 사랑의 질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심심하게 하십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셔. 주만 바라보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독을 감당해야 되고 심심해야 돼요. 왜?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게 당연한 하나의 인생의 정확한 진단이 이거는 진단.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생각해요.
나는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말짱 헛내거다. 만 가지가 주의 은혜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드셔야 되지.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뻥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촛대를, 연료관을, 축복권을 붙들어 주실 때 내가 살아있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명자가 수명자고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는 것이지. 주님이 손 놔버리면, 생명줄을 놔버리면, 하나님이 눈 밖에 나면 끝장이요. 왜?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 불과한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소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큰 복은 하나님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도방정 떨어 챙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하늘문을 주시고 우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야 되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건 다 거기서 거기다. 도토리 키대기 하듯이 50보 100보 주제에 도토리들이 모여서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거기지 보면.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 불과하다. 누군가가 이 수고에서, 누군가 이 고통에서, 누군가 이 억압에서 해방을, 자유를,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될 만큼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 인생은 누구든지 다 복잡한 문제거리를 안고 눌리고 다 그러다. 만물이 피곤하다. 만물이 피곤하다. 안 피곤한 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빠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피곤하다. 만물이 피곤합니다. 다 피곤합니다. 학생도 피곤하고 어른도 피곤하고 집에 있는 강아지도 피곤하고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다 스트레스. 다 무거운 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두 번째,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는 분이 누구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그래요. 왜? 예수님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 분이에요. 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초청할 때 이 위대한 초청이에요. 여러분, 초청장을 받아야 됩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결혼식 할 때요, 초청장을 안 받으면 결혼식 하객으로 가면 안 돼. 여러분, 어떤 데는 가면요, 멤버십 카드가 있어야 돼요. 회원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카드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초청장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좋은 자리는 초청장이 있어요. 비싼 자리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는 아무나 가면 되지만은 좋은 데, 그런 데는 여러분 회원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위대한 초청장을 좀 발부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온나.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가면 뭐가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차별합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상하다. 세상은요,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엄청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을 미워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좋아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을 세상은 엄청 차별합니다. 세상은 모든 게 차별이에요. 줄이 달라요. 앉는 자리가 달라요. 돈을 내는 것 따라 자석이 다릅니다. 음식이 다르죠. 짜장면 식인 거하고 꽃배기 식인 거하고 다르지. 세상은요, 돈대로 엄청 차별을 하고, 차별을 한다는 것은 없는 것들을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할 때는 그 판단 뒤에 반드시 멸시 천대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참 세상은 차별이 많고 세상에는 구분이 많고 없는 게 서럽고 아픈 게 죄인이고, 그게 세상살이에요. 왜? 세상은 엄청 멸시하고 차별하고 구분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면 대우를 많이 받고, 돈이 없으면 서럽고, 병원에도 여러분 입원실 할 때 특실에 입원하는 거하고 다인실 입원하는 게 갖고 써요, 다르고 써요? 여러분 KTX를 탈 때도 특실에 타는 거하고 갖고 써요. 비행기를 탈 때도 여러분 비즈니스 석하고 이코노미 석이 좌석이 달라. 여러분 타보시면 나오는 간식이 달라, 간식이. 왜? 비싸니까. 돈을 많이 내니까. 세상은 엄청 차별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파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해도 부유하게 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해결해 주시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해 주시고, 갇힌 자는 해방해 주시고, 예수님은 차별이 없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우리를 이렇게 다 초청할 수 있는 게, 첫째, 예수님은 품이 넓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몽땅 차별 없이 초청하시니까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불러서 고쳐주시고 여러분 아픈 자를 불러서 치유해 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차별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차별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 성적표 봐가면서 생긴 대로 야 키가 170 이하는 천당 오지 마라. 몸매 34, 24, 34만 오고 뚱뚱한 것들은 오지 마라. 천당 꺼질라. IQ 150 이하는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그럼 우리 중에 누가 가겠어? 누가 가겠어? 근데 예수님은 차별을 안 하시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힘겨워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초청하니까 다 받아주시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크신 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사랑, 넓은 사랑, 깊은 사랑,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고 체험하고 거기에 잠수하고 수영하고 거기서 안겨서 품에 빠져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람은 차별하고 멸시하고 구분하고 성적표대로 돈 있는 대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몽땅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니까 예수님은 품이 넓다 이 말이에요. 품이 넓은 게 뭘까요? 저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다, 부산엔 바다가 있잖아요. 저는 바닷가에 부산에 살아보니까요, 부산 시민들이 바다가 없었으면 한 3분의 1은 정신병이 안 걸렸겠나 싶어요. 그 팍팍한 도시 생활에 바다를 보세요. 파란 파도에 하얀 포말이 부서지는데 바다를 보면 가슴이 후련하잖아요. 바다가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제가 바다가 좋은 이유가 딱 세 가지요. 첫째, 바다가 왜 좋느냐? 1. 바다는 오만때막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잖아요. 바다가 좋은 걸 오만때막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바다는요 빗물도 받아들이고 하수구물도 받아들이고 강물도 냇물도 받아들이지.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요? 바다는 오만때막이 흘러들어가요. 강물도 똥물도 빗물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하다 하는 건요 통이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 그릇이 크니까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그 사람이 통이 크다 하는 거예요. 왜? 배포가 크니까. 지금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품이 넓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다를 먹물 삼고 뭐 그런 노래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바다처럼 넓고 바다처럼 오만때막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바다가 좋지. 오만때막을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넓고 바다가 차별을 안 한다니까요. 똥물도 빗물도 냇물도 강물도 하수구물도 받아들이는 그거의 멋져버려. 건강한 사람은 뭐든지 잘 먹습니다. 여러분 속이 건강한 사람은 물을 바꿔도 까딱없지만은 신경성 장염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물 바꾸면 오토바이 탑니다. 왜요? 장염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회를 먹어도요 똑같이 회를 먹어도 비브리오 폐혈증은요 간 기능이 안 좋거나 그런 사람은 그걸 먹으면 폐렴이 되고 그걸 먹으면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려요. 똑같은 해조류를 먹어도 건강한 사람은 소화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돌멩이를 먹어도 씹어서 소화를 하는데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기능이 안 좋고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은 그걸 먹으면 그냥 해독을 못하고 비브리오 폐혈증이 되고 급성 소화장애가 되고 신경성 장염이 걸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받아들이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유한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왜? 바다같이 넓은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다가 좋은 게 오만때막을 받아들이는구나. 두 번째 바다가 좋은 거는 바다는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가 뭐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바다는요 넓어되게 바다가 흘러요. 움직여요. 해류가 있어요. 해류가.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돈은 이끼가 끼지 않긴다.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신앙생활이 항상 부흥 발전해야 되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생활은 내숭 떨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나아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까
안 찾으면 안 주지. 그러니까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해 주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가고 부닥치고 도전하고 벤처하고 모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붙잡아 쑥쑥 나가는 거예요. 내숭 떨고 우울증 환자같이 찌질같이 있지 말고 주님 왔습니다. 제가 갑니다. 나가면 달려가면 부르짖으면 찾으면 구하면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사모하고 갈급하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잖아요. 밀물이 썰물이 바다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바다가 좋은 것은 늘 찰싹찰싹 파도가 밀물이 썰물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도가 있으니까 바다가 변질이 안 되고 바다가 안 썩는다니까요. 세 번째 저는 바다가 좋은 거는 바다의 소금이 염분 농도가 3%라 하더라고요. 바다에 소금기가 3%가 있다더만. 여러분 바다가 완전히 100% 소금 덩어리면 돌고래가 살겠어요? 그 고등어가 칼치가 수영을 하겠어요? 꼴랑 3%만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썩지도 않는 것이 변질도 않는 것이 짭짭한 것이 거기에 수영을 해도 몸이 동동 뜨는 것이 바다는 바다요. 3% 염분이 있다는 이게 왜 마음에 드는가 하면 누가 저보고 김문훈 너 하나님 닮은 게 얼마요? 너 100% 하나님 닮았어. 그러면 저는 자신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건데기가 꼴랑 3%는 안 있겠나? 3% 정도는 나도 주님을 닮은 건데기가 모습이 형상이 안 있겠나? 그 정도는 자신감이 안 있겠어요? 뭔 설명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린 세상의 소금입니다.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 덩어리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더러운 세상의 향기요. 답답한 세상이 그렇게 편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우리가 좀 멍청하고 아무리 우리가 좀 거시기 해도 좀 또라이기가 있어도 까딱없어요. 왜? 3% 정도는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다니까. 3%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요, 바다요. 3%만 있으면 썩지도 않고 변질도 않는 영원한 바다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바다를 좋아하는 세 가지 이유. 오만대방을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축복권을, 상속권을, 자격증을 주신다니까요. 받아들이는 거.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어릴 때부터요 귀여움받고 사랑받던 자기들이 내리 사랑 올리효더라고. 어릴 때부터 사랑받은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돼도 착한 시어머니. 어릴 때부터 열받은 것들은 나중에 가면 훨씬 더 표독하고 까칠하고 그런 게 됩니다. 왜? 받은 대로 돼. 받은 대로 사랑. 내리 사랑 올리효더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듯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공격적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건드리면 왜 이러는데 또 상처가 많은 사람은 특징이 아주 공격적인데 그게 약간 착한 체 하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걸 자살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게 아주 나쁜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억셉터 주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되는 특권을, 상속권을, 신분증을 주신다는데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자격이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보세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초청장이 지금 발부가 됐는데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성경은요 오라요 오라. 돌아오라 소렌토로. 그게 구약의 주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듣는지 아세요? 애굽에서 맨날 돌아오라 하면 그것들이 안 돌아와요. 애굽이 망하고 난 뒤엔 아수르에 들러붙고 아수르가 망하고 난 뒤엔 바벨론에 들러붙고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독립하고 해방하고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끝까지 엉뚱한 데 끌떡거리고 힘센 데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이 많아요.
당자처럼 자꾸 아버지를 벗어나는 게 독립이고 아버지에서 멀리 가는 게 자유인 줄 알지만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물을 떠난 고기가 살쪄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 신앙의 굴레를 떠나서 어떤 율법을 벗어나서 그게 자유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지. 주님 안에 있을 때 엔 크리스토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기서 모든 게 다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요 애쓰고 노력할 게 없어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그냥 뿌리에서부터 물이 올라오고 자양분이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니까요. 붙어 있는 게 어려운 거, 붙어 있는 게.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억셉트하는 자, 인정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파도가 뭐라 했어요? 움직이고 부닥치고 도전하고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발급한 자를 만족해 주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앙생활은 도전하고 부닥치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찾는 자를, 두드린 자를, 구하는 자를, 사모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금이 3%를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대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1%였다고 그래요. 그 많은 로마 제국 치하에 많은 시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은 1%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 중에 1%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노예들이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가 하면요, 카타콤에 갇히든지 뭐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간에 얼마나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했든지,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대감마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황후마님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황제한테 얘기를 해서 AD 313년에 대로마 제국이 완전히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1%밖에 안 된 크리스찬들이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여러분 대로마 제국을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1%가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99%를 다 이긴 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1%도 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대로마 제국을 다 복음화시켰어요.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야생초같이. 여러분 야생초는 밟아도 돋아납니다. 잔디를 아무리 밟아보세요. 금잔디는 아무리 밟아도 구준표가 그냥 살아나고 돋아나는 거예요. 잔디는 밟아도 야생초는 비바람을 맞고 자라기 때문에 향기가 강하고 온실 안에 자란 하초하고는 달라. 야생초와 같이 그런 끈기를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막 뽀짝뽀짝 살아나고 피어나고 돋아나고, 펄떡거리는 물고기는 여러분 죽은 물고기야 배를 뒤집어 가지고 둥둥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거슬러서 탕류를 해치고 역류하는 자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독수리 날개침 같이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바람을 안고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역동적인 크리스찬들 두나미서. 복음은,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말씀은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고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자체가 권능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꼴랑 1%만 믿어도 대로마 제국을 완전히 기독교화했다니까요. 300년 만에. 한국 교회가 2% 크리스찬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 춘천은 크리스찬이 20%가 넘는다더라고요. 옛날 옛적에 초창기에 개화기에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꼴랑 2% 때는 어떤 줄 아세요? 고당 조만식, 도산 안창호, 남강 이성훈, 여러분 서재필 박사, 이성만 박사. 그럴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 성각자,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멋져보러 웅이 아빠들이 많았어요. 그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똑하고 나라와 민족을 해서 여러분 3.1절 독립만세운동 할 때 34민 중에 16명이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고 예수 믿는 사람은 깬 사람, 똑똑한 사람 어쩌보러. 꼴랑 2%가 크리스찬이었을 때, 대한민국 초창기 때는요,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민족을 깨우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원을, 학교를 짓고, 그때 여러분 다 이 백성들을 깨우고 교육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게 여러분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소금은, 바다는
꼴랑 3% 소금기가 있는데 바다가 변질되는 거 봤어요? 바다가 여러분 맛이 변해요. 바다는 바다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좋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3가지 이유를 가지고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가 왜 좋냐?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다. 예수님이가 다 내게로 올 때 아멘 아멘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똥꼬집을 부리고 버티기 작전하고 안 나간다니까요.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고 신분이 소속이 달라집니다. 저는 해외 갈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해외 갈 때마다 비행기를 타보면요, 게이트가 무섭습니다. 게이트가 내가 저쪽에 내리는데 공항에 폭풍이 불고 이러면요, 비행기가 안 가요. 그러면 그 대기해야 돼. 어떨 때는요, 캔슬, 취소가 돼버려. 취소가. 표는 있는데 그 게이트로 못 들어가. 천국 가서도 여러분 천국 문에서 이는 명단이 없는데 그러면 지옥으로 바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 옆에 좀 거시기하게 생긴 사람이, 색깔이 좀 거시기한 사람이, 외국 사람은 또 히프가 얼마나 큽니까? 궁뎅이 한 짝이 이따만해. 그런 색깔이 좀 시커먼 사람이 옆에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그 기분 별로입니다. 아따 오늘 잔디 잘못 잡았다 야. 화장실도 못 가 콱 틀어막아가지고 옆에 숨이 깝깝하다니까. 미국까지 가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때는 색깔이 좀 시커멓다고 무시하고요, 엉덩이 크다고 좀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공항에 딱 내리면 팔자가 달라.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는 쑥 들어가. 줄이 달라. 줄이요. 미국 시민권자는 쑥 들어가고 한국 사람은요, 아무리 내 꼬다리 메고 폼을 잡아도요, 꼬불꼬불 줄을 1시간 서가지고요, 그게 가면 마지막 그거 가가지고 막 눈가리 사진 2개 다 찍고 10손가락 지문 다 찍고, 이거는 거의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조사를 받는다니까. 오만 걸 다 물어봐. 오만 거를 다 물어봐. 영어도 짜치는데 고서. 그래가지고 검색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옆에 그 흑인은 내보다 좀 인물도 좀 그렇는데 히프만 크다 알았지 뭐 별로 자랑할 게 없어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니까 쑥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무리 내가 한국에서 내가 잘나도 그 나라의 여러분 여권이, 그 나라의 비자가, 그 나라의 여러분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상당히 까칠하게 조사를 받는다니까. 천당 가면 그래. 천당 가면, 천당 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통과가 안 되는, 통과가 패스가 안 된다니까요. 6월절이 뭐요? 6월절이 영어로 패스 오버, 통과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데는 죽음의 사자가 통과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은 피를 안 발라놓은 데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안방에서 장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통과, 패스했다니까요. 환난은 벗어나고 심판은 면제되고 제사함을 받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거 막판에 가보시라니까. 한번 공항까지 가서 추방되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못 들어가고 거기서 추방되고 얼마나 낭패겠어요. 한국에서 다 송별식 다 했는데 다시 뒤돌아와봐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쪽팔리고 말지만은 천당 입구에서 이는 이름 없다, 그거는 쪽팔리는 차원이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그때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불신 지옥, 믿음 천당인데, 그거를 생각할 때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휴식을 주고 휴가증을 주고. 그 초청장을 왜 안 받아들이냐 이 말이요. 예수님은 품이 넓은데 받아들이시라니까. 받아들여.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지. 맨날 미움받고 구박받고 어릴 때부터 쇠가 10,000발이나 빠질려면, 그러면 쇠가 혓바닥이 10,000발이 빠질려면 혓바닥이 4kg가 10리가 쭉 빠지면 좋겠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어릴 때부터 구박받고 타박받은 것들은 사랑을 못합니다. 왜? 맨날 구박받은 게 이게 아픈 추억이 덧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왜 이러는데 이것도. 그래서 유달리 까칠하고 공격적인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는 어디 가도 구김살이 없지. 왜? 사랑받은 추억이 있으니까 당당한 거지. 뭐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너 뭐요? 뭐긴 뭐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인데. 그것이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할 때 오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영접하는 자는 특권이, 신분증이, 비자가, 영주권이 딱 발급이 된다니까.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발급이 되는데 왜 안 받아들일까? 그거의 문제로다. 여러분, 다 내게로 할 때 예수님은 첫째 품이 넓으신 분이고, 둘째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 오늘 성경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뭐요? 온유하신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품이 넓으신 분이고, 둘째는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부드러우신 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들한테 못됐으니까, 까칠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없이 부드러우시고 외유내강하시고 원만하신 분인데, 이 온유하다는 원래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야생마 알아요? 꽃피 풀린 망아지. 꽃피 풀린 망아지가 얼마나 길길이 날뛰고 설치되고 가관이죠, 그걸로. 힘의 단위를 마력이라고 합니다. 마력. 일마력이라는 말은 말 한 마리가 끌어당기는 힘을 일마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하시는가 보네. 마력이라는 건 말맞자 힘력에서 말의 힘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만큼 말이 힘이 좋은 거예요. 마력. 말이 그렇게 힘이 센데, 그 야생마가, 꽃비 풀린 망아지가 얼마나 날뛰고 설치겠어요. 잉 할 때는 누가 감당하겠어요? 꽃비 풀린 망아지 같이 천방지축, 자충우돌, 동교대 같이 설치는 그 망아지가 임자를 만나가지고, 장군을 만나가지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조련을 받아가지고 또각또각 할 때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준마가 백마가 되어보세요. 백마탄 기사, 백마가 또각또각, 백마가 올 때 얼마나 백마탄 기사가 멋져버려. 그 미친 망아지가, 길길이 뛰는 꽃피 풀린 망아지가,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임자를 만나서 상당한 세월 동안 단련이, 조련이, 수련이 돼가지고 아주 백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아주 그런 멋진 말이 돼가지고 기품이 있고 아주 그냥 또각 그럴 때 얼마나 멋지겠어. 잘 모르시겠네, 여러분들은. 그때 그 상태를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엄청난 힘이 할 때 그 용터림 치는 파워가, 에너지가 들어있으면서도 어린 애기들이 땡겨도 또각 걸어올 만큼 훈련된, 절제된 그런 컨디션을 온유하다 한다, 그 말이요. 온유하다는 게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뭐 안녕하시모니까 그런 게 온유한 게 아니고, 상당한 속에는 에너지가, 파워가 있지만은 한없이 부드럽고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엘레강스하고 우아하고 럭셔리한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인상을 찌그러가면서 개떡 같은 것들이 왔구만,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한없이 부드럽게 따뜻하게 젠틀하게 스마트하게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좋지.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억지로 내가 참 저 작것들을 데리고 천당 관련이 진짜 머리가 아프다, 내가 저 돈도 안 되는 것들을 데리고 그렇게 우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대할 때 그 모습이 어떤 사람 보면 까칠하잖아. 사랑은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랑이 있어요. 도와주는데 완전히 무슨 벌레 대하듯이, 무슨 뭐 빈민 구제하듯이 하면 기분 나빠, 그런 거는. 돈은 좋은데 그 구제비 받으면 기분 좋겠어요? 구제비 받으면 기분 나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까칠하게, 그렇게 우리를 약간 멸시하면서 천대하면서 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없이 부드럽게, 한없이 따뜻하게, 그걸 온유하다.